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온 세상에 5달 황충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재앙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재앙, 황충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5달 황충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길 외에는 거죠. 대충 회개에서는 마귀가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싫어도 죄가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쳤다는 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싹 멸망시켜버리는 장이 계시록 18장. 이 죄론을 이해해야 또한 요한계시록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부할 과목은 바로 이 부패한 죄성, 정욕을 가진 이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나타나는 이 성막과 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이 타락한 우리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죄성, 정욕, 그리고 성격적인 결정까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간이 이 죄의 시간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의 그 뜰의 구조는 인간의 구조와 일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의 실상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는 세마포 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도 보면 이 수를 놓은 앙장, 그러니까 그 구천사를 새긴 앙장, 그 다음에 흰 염소 털, 그리고 휴양의 가죽, 마지막에는 수달, 아주 막 시커먼 그 수달의 여기 전 장면을 한번 또 보면 시커먼으로 덥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인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봅니다. 특히 이 뜰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를 상징해요. 우리가 사경에는 학습이거든요. 일종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명칭을 이렇게 물론 동작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토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기 지금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그 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그 톤으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가장 잘 기억을 하신대요. 자, 번제단, 물두멍, 여기에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번제소, 순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언약회, 속죄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성막의 크기는 약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50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 그리고 성막 자체의 크기는 지금 방향도 반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습을 위해서 표현했는데, 이 크기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15m, 이게 5m. 이게 사실은 지금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사각형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순금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언약궤, 속죄소. 여기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 번제소에서, 이 번제소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이곳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그래가지고 놋제단이라고도 해요. 놋제단. 그래서 그곳에서 불사르는 역할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이 희생의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육체의 희생 제물을 헌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헌신의 실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 대표적인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희생한 게 아니고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몸을 드리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육체를 드림으로써 실천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순교의 제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또 핍박을 해도 저 인간 하고 막 거칠은 폭언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순교의 제물이라는 건 내가 죽는 거죠. 그 몸을 드려야 돼. 그래서 비방을 하고 중상모험을 당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인내하고 사랑해 보려고 승리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다, 이런 겁니다. 번제단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희생의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바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의 헌신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맑은 물로 몸을 씻어요. 그 물두멍은 일종의 한지막, 큰 물 받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씻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은 성도들의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님, 바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몸을 씻으려면 여러분 옷을 입고 싶죠? 아니죠.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아까 여러분 샤워를 옷 다 벗고 이렇게 샤워를 하시잖아요.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으려면 감추지 말아요. 그냥 다 드러내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제 앞에 드러낼 건 없어요. 프랜시스 성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너무 감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드려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된다. 행실을.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고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입니다. 바로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고, 또 물두멍은 몸의 때를 닦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욕, 죄성 이런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 대환난 때는 맑은 물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모두 정결케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은 예의하고 있는 것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목욕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자원해서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그 환경에다 집어넣고 우로 한번 좌로 한번 막 그냥 엎어졌다 내쳤다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7년 대환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환경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환경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안 빨아 정결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넣고 강제로 돌리는 환경이 7년 대환란. 신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소 부분을 살펴봅니다. 성소. 이 성소는 우리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 부분에는 영의 부분이 영의 지성소, 또 영의 성소 두 부분을 하는데, 영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문이 없어요. 반드시 이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영의 지성소는 가장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저 돈 엄청나게 나간다. 그만 따라. 이렇게 보면 죄를 공부 잘못합니다. 저 등대가 막 해서 내려가면 돈이다. 돈으로 보이면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 욕망에 거기 물욕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성소 부분에는 등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 거기에다가 공개와 같은 감정. 이 감정은 어떻게 우리 이 성막의 그 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포함해서 4가지 기능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다. 그러니까 가끔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대가 꺼져가고 떡상에서는 제대로 진설 안 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각 기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등대는 뭐냐? 양심을 상징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또 이후에 또 한번 또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진설병상은 지성을 상징해요. 그 떡상에는 무교병 12덩어리를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의지는 결심하고 실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해주시죠. 등대, 양심, 진설병상, 떡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도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네, 떡상. 떡상은 지성. 그 다음에 분향단, 의지. 네, 의지를 상징합니다. 자, 등대를 봅니다. 등대. 이 등대는 이 성막 아래는 창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